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로 삼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자기 고향 골로새는 에베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하고 가까이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인데,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니까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이 교회 이단은 오늘날에도 이단이 있지만은 과거에도 초대교회에도 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이단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하려고 합니다. 가령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인의 율법주의라든지 금욕주의, SNF파의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복음에 자꾸 뭘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또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전에 긴 말씀 11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신 분이시죠.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속전을 치르고 해방시킨다 하는 말이 속량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 그게 속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악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치르신 값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면 만유의 근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광대한 우주는 예수님 안에서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이 우주를 보면 됩니다. 이 우주는 예수님 안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이 우주는, 이 세상 만유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지역교회지요.
지역교회는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지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만큼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안겨주신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말씀만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친숙한 아버지, 우리에게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돌보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서 철철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 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골로새서 우리가 1장에 지금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그 다음 장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으로 충만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게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신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든 신령한 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신령한 은사가 넘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자비, 은사, 모든 좋은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충만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충만, 김충만, 이충만. 충만 좋은 이름입니다.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모든 신령한, 모든 은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충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능력, 위대한 신성,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자꾸 이상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이 금식을 자주 하고 이런 걸 더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또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신령한 어떤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 이단들은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피, 주님이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부조화, 모든 불일치, 모든 불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고통스러운 그 불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 예수님의 피가 해결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 진정한 평화 얻을 수 없습니다. 다 불안하고 불화하고 다툼과 불만족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뭘 전제하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화했나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불화가 어디서 해결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화가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해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불화, 이 고통스러운, 일치되지 못하고 불화하면 늘 껄끄럽죠.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어디서 깨어지고 어디서 해결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거기 화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절 말씀에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이런 그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누렸던 관계로 회복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과 너무 이 친밀한 관계,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우정이라고 그러죠. 우정, 애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 나누었던 이런 관계는 우정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권위 있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행복을 다 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인간이 그게 깨져 버렸습니다. 그게 불화입니다. 왜 불화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이 우리를 원수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주받는 환경으로 변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 우주 만물도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한 그 인간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모든 만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불화한 관계죠.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하심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예수님 믿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이 화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라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아포카탈라소. 아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이것은 완성,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아포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뒤에 카탈라소는 화목하다, 화해하다. 이 카탈라소만 해도 화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포라는 말이 붙으면 아포카탈라소 이렇게 하면 완전한 화해의 개념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가졌던 화평의 관계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포카탈라소입니다.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목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원숙하고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 아포카탈라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22절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뒤에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때 인간은 가장 고결해집니다. 인간은 우리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 닮은 고결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도덕적으로 고결해지고 이렇게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화된 존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변화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평생을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목회자가 우리가 보아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삽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 갈까요? 마지막 절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주님 가까이서 살아야 되죠.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로 막 넘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그 믿음과 소망, 이 두 개는 두 축과 같습니다. 두 개의 바퀴,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주님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의 행복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